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앞둔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일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풀타임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시간은 가까워지고 이제 10월 또 11월, 12월이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또 주변의 신학교 동기들은 또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의 부사역자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어떤 백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할 제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졸업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매일 아침과 또 저녁에 학교 강당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학교 2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 교수님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제 아내 될 사람, 지금 제 아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함께 교수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형제, 내가 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가 있는데 그 고양시에 있는 행신동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네. 거기 한번 연락을 해보게나 라면서 주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그 부사역자 명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한번 트라이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유 목사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풀타임 사역지를 찾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한번 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직접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이력서를 다 보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전도사님 컴퓨터를 할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때 당시에 컴맹이었어요. 컴퓨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령하는 데는 뜨거운 제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제 마음의 그런 단호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사님 함께 동역합시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앞으로 아내 될 제 아내 졸업하고 이제 결혼할 그 자매와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사모도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를 했는데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폐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 폐의는 받지 않고 다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셔서 함께 저는 이제 어른 사역하고 또 그 유치부 사역을 했고 제 아내는 중고등부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도 겨울에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이 되니까 저희 선임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떠나고 또 몇 분이 그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6개월 만에 제가 또 선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도 아래 많은 것을 제가 배웠고 또 목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유 목사님 밑에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개척하고 교회 연합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도 했고 또 그 후에도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꼭 단위에 세우셔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복된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라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룻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들이 다시 평안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런 패런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바로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은 정확히 그들의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등장이 되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말씀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말씀의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년 동안에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2명이 결혼하고 또 살았지만 결국은 남편이 죽고 아들 2명이 죽습니다. 이때 다시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 2명의 젊은 이제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르바와 누굽니까?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명 중에 한 명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영향을 받았는지 그 룻은 죽으나 사나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원래 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압 여자인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떡집을 떠난 후 10년 동안의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부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라는 쓰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때 마침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굉장히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컴플레인하지 않습니까? 그 마라의 쓰다. 자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두 고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고 불행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빈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며느리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삭 줍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해야 내가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삭 줍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표현할 때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나그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조금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벨 때도 그 밭에 모퉁이 부분은 그것을 좀 남겨놓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 남겨놓고 다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룻은 오늘 내가 누구 밭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9년도에 뉴올리언즈 세미나리에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가 또 개척하러 알래스카에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앞이 참으로 캄캄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돕는 사람들을 좀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달라스에 왔을 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학교 선배인 우리 달라스 베프트 유니버시티 지금 현재 교수님이신 우리 김종환 교수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랭귀지 스쿨에 있을 때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는데 미국 가정을 이게 매칭을 시켜주는데 특별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페루 브로드캐스트 방송국의 프레지던트였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미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저희들을 영어를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달라스 사역했을 때, 청년 사역했을 때 그 청년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또 도와주는지. 전사님 미국에 오시면 미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며 어떤 형제는 식당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 식당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영어를 또 가르쳐주는 형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특별히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닥터 테일러 같은 굉장히 선교에 관련된 교수님들은 마음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그분이 또 가족들, 자녀들 입양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저희들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고, 선교나 또 전도, 또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게 주셔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용기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를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페이퍼가 많잖아요. 그것을 쓰는데 한국식으로 타이핑을 하면은 이게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줬던 친구,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름이 크리스예요. 그분이 이제 백인 부부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는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3층, 그 형제는 1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그 형제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죠. 2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뉴올리언스 세미나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그 부부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는지. 페이퍼를 쓰면 그 형제에게 맡기죠. 그럼 그 형제가 일일이 다 고쳐줘요. 거의 2년 가까이. 몇 번 하면은 짜증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서 일일이 수정하고 도와주고 고쳐줘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빠르게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96학점을 2년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형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알래스카에 개척하러 보냈습니다. 2001년도에 개척을 하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개척 멤버 그 딱 2명만 데리고 시작했는데, 당시에 필리핀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썼거든요. 사무실에 오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 후에는 사무실에서 성경 말씀과 또 설교 준비를 하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인하여서 제가 급하게 도움을 필요했는데, 마침 당시에 추가치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저희 지방이죠. 그래서 미국 지방의 디렉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제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이크 프락터라는 목사님이신데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 그때 겨울이었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손수 운전해가지고 거의 20분 만에 또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지방의 회장인데 뭐든지 물어보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 스테이트 컨벤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맨 미니스트리 디렉터로 가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총책임자가 됐는데 얼마나 저희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에 있는 데브라 롱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사모님도 또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도 얼마나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데,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또 그 아들이 또 스칼라십을 담당하는데 또 장학금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위기 때, 어려울 때 은혜를 사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신실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길에서 목회 사역하거나 또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협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 순간입니다. 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돕는 자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연이라는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는데 빈손으로 갑니다.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역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러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였습니다.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했죠. 큰 부자죠. A man of great wealth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히브리 뜻을 살펴보면은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생각할 때는 우연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었고 그래서 보아스 밭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민사회,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분들을 이제 성장케 하셔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그분들을 보면은 형제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 초청받아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통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 밭으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것도 우연이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모압을 떠나 여기까지 온 룻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제 준비시킵니다. 보아스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부자가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보통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수확을 빨리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재촉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노동력이나 착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주인의 위치에 되었건 일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었건 서로 축복을 베푸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자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뭐라고 화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주인이나 또 일하는 사람이나 서로 간에 축복을 빌어주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얼마나 축복된 관계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연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데 그건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십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간다면 축복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돕는 자를 분명히 붙여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생 가운데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죠.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자들을 또 돕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룻이라는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 눈에는요 많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주인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들어왔겠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주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젊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일꾼의 책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이삭 줍는 것을 부탁해서 허락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근데 이 모압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쉬었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 쉬었다는 게 아니고 중동 지방은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가보니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양치는 사람들이 텐트 같은 걸 치거든요.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에 그늘에 있어야 좀 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쉼을 얻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룻은 사실 자기 처지를 보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행하죠. 또 시어머니까지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상황 때문에 그는 룻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 보아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늘 새벽 예배나 예를 들어서 공식 예배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또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축복을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모압 소녀 룻에게 8절을 보니까 보아스 주인은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여기서 밭을 떠나 여기에서 소녀들과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9절을 보면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들지 말라 봤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신변상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셔라. 삶의 터전을 보장해주고 신변 안전과 보호와 그리고 위로까지 책임하여 주는 장면입니다. 현재 비록 비천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인 보아스를 통해서 신변의 안전과 또 보호 그리고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밭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살아갈 때 내 삶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그때임을 여러분들 믿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돕고 격려하며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 힘차게 오늘도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